기도 본성,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여서 한 15개 정도의 시가 모두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정말 마치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해도요,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는 정말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적대적인 사람들, 즉 인사도 하지 않고 고맙다라는 말도 한마디 없고 전혀 피해가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는 행동에 의하여 그걸 받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답니다. 무기력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 이유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직 경험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마음에서 아예 아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말도 예쁘게 안 하고 틱틱거리고, 그리고 심지어 못 본 척 지나가고, 정말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무기력에 빠져서 그 사람이 그냥 그런 말 한마디에는 후폭풍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불처럼 일어나는 거짓된 혀와 불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딱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번 무기력에 빠지면 이게 결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다 적대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오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은 창세기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연합군 지도자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달을 보면 이스마엘 후손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싸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자꾸 싸우고, 뭔가 자꾸 달려들고, 뭔가 자꾸 문제가 있고, 뭔가 자꾸 마음에 안 들고, 화평한 것을 만들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폭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화살과 욕하는 숯불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로뎀나무의 그 숯불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신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유명한 3세기 학자가 있는데, 제롬은 이 로뎀나무 숯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로뎀나무의 그 나무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해 먹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숯불이 남았죠. 그런데 1년 뒤에 와보니까 아직도 그 숯불이 있더라.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랜 동안 불타는 숯불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의 무시와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6월절, 77절, 초막절, 기본적으로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지키고, 그 외에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든지 수많은 제사를 드려 올라가는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나를 적대하는, 정말 무시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내 영혼이 계속 말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 때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살아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살아라. 그게 훨씬 낫다. 왜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 그건요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그냥 성격이 아닙니다. 병이에요. 차라리 암에 걸리면 고칩니다. 근데 상대를 무시하는, 그게 뭐 심리학적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뭐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다는 둥, 뭐 원래 그랬다는 둥. 예, 맞아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 살아온 시간만큼 걸리는 거예요. 40년을 살았다. 4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화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화평이요 결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화살처럼 그 안에 자극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적대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것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사실은 전체 6절을 전부 그 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1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곳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 환난, 딱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딱 반대되는 말이에요. 환난은 좁은 공간을 말합니다. 말 자체가 좁은 공간이에요. 사방으로 쌓여가지고 내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두컴컴한 깊은 진흙 속에 그 사람이 바뀔 것 같냐? 그런 환경이 바뀔 것 같냐? 아니요. 그 환란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모습은 뭐냐면 완전히 갇힌 채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채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내가 그 가운데 꽉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더라. 이 사람에게는 그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환난 속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기도 본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 본성. 이게 이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자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 주여, 오 주여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은 떠올려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본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주님이 기도하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자리에 삶의 자리들이 쫙 펼쳐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본성이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영혼에게서 하나님을 기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영적인 지혜이고 사실은 상담학적인 지혜입니다.
진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잃어버린 감정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게 상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요, 막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무시하고 쌩 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필요한데 대화가 안 된 겁니다.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대화가 되어진다.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현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우,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어머 당신 때문에 살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절대 상대방에게 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까니까 그건 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끝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왜 그래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부부 생활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답 없는 게 수만 가지. 교회 생활 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상담이 주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기도 본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내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했습니다. 화평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나는 가끔 상담하는 분들이 크리스찬일 거라는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표현을 이렇게 써요. 절대로 자기가 누군가와 만날 때에 그것이 좋은 대화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피해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고 전부 다 이 생각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해자 의식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이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이 말 한 번쯤 써봤을 말들인데 피해자 의식을 내려놔야 제대로 누군가와 건강한 대화, 내가 힘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 가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그렇게 좀 성숙한 대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 적대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위로받는 거, 상담받는 거 다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씻어내고 자신을 그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였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내가 온전히 그 시선받은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세워진 나의 평안,
즉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 영혼은 든든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평안을 끌어올려서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핍박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뭐예요? 애를 등에 업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어머, 저 시어머니가 나를 좀 바뀌면, 어머, 내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매색과 계달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살같이 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만 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요 진짜 잘 살피셔야 돼요. 저는 SNS를 하는데 SNS를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벌써 하면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 사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 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SNS까지 무슨 의견을 가지고 뭐 논쟁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싸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내보니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보는 어떻고 보수는 어떻고 거기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안 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은 핸드폰이 없는 분이에요. 아마 현대인 중에 핸드폰 없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데 그것도 옛날 그 번호 전화만 되는 핸드폰 가끔 시켜요. 전화가 없어요. 집에 전화는 있습니다. 물어요. 알지만 자꾸 물어요. 그래도 핸드폰 하나 제가 사드릴까요? 그러면 영어 표현 distraction. 내 관심을 뺏어가는 게 충분히 나한테 많다. 뉴스만 해도 뉴스만 보더라도 이미 내 마음이 다 뺏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다 빼앗기고 싶지 않다.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데 내 마음 그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결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끊어야 될 건 끊고 여러분 이 땅에 향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오히려 살았습니까? 오히려 환난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했습니다. 사무엘 서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J.K. 크레세트가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애리조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곳에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얼마나 폭풍이 센지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거의 집이 다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동물들이 사는 농장이 다 박살이 났죠. 닭장을 보니까 닭장이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에서 삐죽삐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수탉이 털도 다 빠지고 폭풍이 얼마나 세고 심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났는데 완전히 그냥 쫄딱 비에 젖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수탉이 그 새벽에 해가 뜨니까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수탉에게 우는 본능을 줘요. 해만 뜨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해만 뜨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만 뜨기만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다른 것 없어요. 해만 뜨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해만 뜨기만 하면 우리가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24시간을 365일을 에덴에서 늘 주님과 걸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죄의 일들이 다 무너뜨린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만 뜨면 기도할 수 있다. 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낙담시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강한 기도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평안이 나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